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질문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뻗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이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비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날 길을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고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폭염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지친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시원한 바람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인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받아도 못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량없이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사리사욕에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과는 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차고 넘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하고 마음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죄악과 허물 가운데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바르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죄악이 간영하고 참으로 너무나도 담대하고 뻔뻔한 거짓이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통 혼돈 가운데 몰아가는 광풍과 같은 그런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것은 아닌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입 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귀한 모습으로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이 간영하고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참으로 많은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공공 가운데 거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은 참으로 번영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삶의 질곡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깊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신지 염려가 많습니다. 어, 최근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무더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제 불쾌지수가 점점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지게 되는 불만과 또 거기에 따르는 분노,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울부짖음들을 속 시원히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방에 소위 말해서 한 방에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인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는 그런 드라마들,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나름대로 해소해 주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많이 알려졌던 더 글로리라든지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SBS 방영된 모험 택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또 최근에 천만을 이렇게 관객을 모았다고 하는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보통 뭔가 악을 분명하게 응징하고 사적인 나의 어떤 복수의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철저하게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응징의 모습들을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마음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반영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들, 욕망들, 또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가 잘 반영하는 것 같고 영화가 잘 반영한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맛보고 즉각적인 응답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욕구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을 바라보게 되면 초기에 그 이단들의 접근과 또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과정들을 그 이단에서 나왔던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처럼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 같은 곳이 없었다는 초기에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볼 수 있는 뭔가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강력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의 체험이라든지 뭔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분명한 확신에 찬 손에 잡힐 듯한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유혹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들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은 기성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성교회가 그분들의 표현을 하자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효과, 또 그것에 대한 분명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성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반성적 입장에서 오늘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투영된 모습,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고 내 것을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응답받고 즉각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되었던 아니면 신앙의 포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대답을 한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바로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참 맞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마 의기양양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세우고 자기의 것들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어떤 집단 내에서 그 리더에게 인정을 받는 뭐 2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리더가 인정을 하면 인정할수록 그의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고 그의 말에 더 권세가 들어가고 스스로가 자기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권한을 갖는 듯한 그런 착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확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제 선포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의 이 땅에 온 의미와 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의 의미들을 천명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그것을 막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내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오늘 개혁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항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멱살을 잡고 아주 정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할 정도의 그 강한 의사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어떤 메시아상,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인생의 앞으로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길로 가셔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 정말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그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올라가셔야 될 분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항변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만일 것일까요? 이것이 베드로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항변의 모습일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항변의 그 모습은 아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욕망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자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며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한 자들에게 질병의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가운데 그것을 과연 그 욕심과 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던 것처럼 아마 우리 또한 그런 항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버지의 길을, 내가 하는 길을 막고 있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욕망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막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생각에 사로잡힌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 베드로에게 중심에 있었던 이기적이고 자식의 그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가득 찬 그 모습은 바로 사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탄의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서 겸손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화려한 모습들,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 계획에 겸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내는 놀라운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비고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고비고비 때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다. 아마 모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데리고 입성하는 그 소망으로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기나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모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에서 모세가 생을 맞이하고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을 나도 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떼쓰거나 하나님 앞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신명기 34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또 온 낫달레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놀라운 모습들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가나안 땅 저곳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면 더 마음에 그러한 야망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더더욱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서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능력을 사랑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가 가로채는 일이 없게끔 아주 흔적 없이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독재자들, 뭔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죽으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무덤을 남기기 위해서, 거대한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업적들을 기리고자 하며 그것들 속에서 죽어서도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야망, 그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최후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한 다음에 그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야망에 불타는 몸짓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길을 묵묵히 따라야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야만 되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참 인생의 진리의 의미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십자가의 길,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그것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길임을 주님도 아셨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두고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그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부추기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강변하고 항변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준엄하게 우리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주님의 준엄하신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길, 우리가 따라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못나고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며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떼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떼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굳세라 주가 매고 주의 맑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제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